기도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구촌에 60억이 산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77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좁은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종족도 아닌데 지구 저편에 전혀 종족 자체가 다른 사람도 서로 닮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하고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저 사람 누구 닮았다, 당신 누구를 꼭 닮았어, 누구를 쏙 뺐다, 이 말을 아주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지요. 근데 정말 부부가 닮는가를 분석한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결론은 부부는 사실은 닮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미지가 아주 비슷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많이 닮았다, 누구를 닮은 것 같다, 이 말도 많이 듣고 또 많이 했을 거예요. 저보고 100일 수없이 닮았다고도 하는 사람도 보았고, 또 아나운서 이계진 씨를 닮았다는 말도 아주 많이 들었고,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을 닮았다 소리도 듣습니다. 또 제가 일본의 CCA 모임에 갔을 때 주윤발이 닮았다고 자꾸 나한테 말하는 일본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주영 씨를 딱 뺐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같다. 부담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종교개혁자 파렐과 그리고 칼빈을 닮았다는 말도 종종 들었어요. 아마 제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가진 그 강력한 추진력과 또 개혁성을 두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고 또 닮아야 하고 또 닮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지요. 어리면 어릴수록 누군가를 닮아가며 성장합니다. 닮는다는 것은 꼭 외모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도 닮고 학문성도 닮고 또 영성도 닮아갑니다. 외모만 보고 외모만 취급하는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누구예요? 성형외과 의사들일 겁니다. 그저 성형외과 의사는 외모만 예쁘게 만들어주고 외모만 닮게 하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성형을 잘하는 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정신이나 마음의 성형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요. 늘 화만 내고 인상만 쓰고 짜증내 찌든 여자를 아내로 마저 함께 살고 있는 한 정형외과 의사가 하루는 예쁘게 해주겠다고 아내를 꼬드겨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화를 내도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보이게 하고 짜증을 내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보이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성형수술이 어디 있으려마는, 그런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영혼의 성형수술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았다고 할 때 누구를 외모를 두고 주로 말하는데, 육체적인 닮음만을 말하는 것은 육체 중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지요. 거의 다 외적 모습, 외적 미, 그리고 외적 닮음만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체 중심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거울 앞에서요.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면 얼굴이 다 죽어가기 직전에 암 환자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여서 절망할 것 같아서, 그때 늘어가는 주름과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걸 제가 자주 들어서, 특별히 여자들에게 그래요. 자신의 육체적 모습만 볼 뿐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볼 때 제일 섭섭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눈빛이 많이 흐려져 간다 하는 점이에요. 저를 가르친 조신공 교수님이 옛날에 제가 얼마나 얼굴이 새까맣고 그러겠어요. 근데 얼마나 눈빛이 살아있었는지 그 눈빛이 무서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세월호 사건 때 하던 방송을 하나를 봤는데 제 눈에서 레이저 불빛이 나가는 걸 보았어요.
저도 속물이 다 됐나 봐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려고 하는 성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같은 음식만 먹어도 닮아간대요. 같은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면 서로 닮아간대요. 하물며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았는데 자식이 어찌 부모를 닮지 않을까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남의 집에 입양이 돼서 최 씨가 아니고 김 씨나 이 씨가 돼서, 그래서 우연히 우리 형제를 만났으면 아마 깜짝 놀라겠죠. 이런 무슨 조화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제 형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와 있을 때 길에서 만난 분들이 저인 줄 알고 우리 형님에게 인사한 사람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문성도 반드시 닮아가요. 스승의 배운 제자들은 닮아서, 그래서 그것들이 학파가 형성돼요. 그렇게 보면 교인들은 목사를 닮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정겨운 부부라도 목사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안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좋은 목사, 닮아야 할 좋은 건강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목사 밑에서 그 얼굴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제가 올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설교할 때마다 이 달마 시리즈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가스펠송에 예수 달마 하는 노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달마 하면 꼭 달마생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아브라함을 닮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닮으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 닮음이고, 그리고 하나는 능동적 닮음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반성한 사람이라면, 또 자기를 발견한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는 누군가를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수동적으로 닮아가는 거고 하나는 능동적으로 닮아가는데, 하나씩 보지요. 첫째, 수동적 닮음이 있습니다. 닮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닮아가는 걸 말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나도 몰래 그냥 젖어지고 닮아가요. 여러분,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 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나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내 인생을 많이 설계하고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왕이면 좀 고상한 집에서, 특별히 또 나는 목사니까 좀 경건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학자의 집안이나 예술가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학을 하면서 신학의 언어 능력이 좀 탁월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언어 능력이 탁월해요. 삽시간에 언어를 익혀버려요. 더욱이나 철학적으로 어떤 걸 분석하고 종합하는 두뇌가 빠르면 훨씬 더 성공하지요. 거기다 천부적으로 목소리까지 좋고 얼굴이 좀 희고 천대받는 고향에서 태어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왕이면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원래가 족보 잘 몰라. 내가 상령최 씨라는 건 알았지만 상령최 씨가 뭔지 전혀, 내 조상이 누군지 잘 몰라서 한참 후에야 조선시대에 지편제학자 최항이 우리 선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 최 씨들 중에 판검사가 많은 걸 제가 많이 알았어요. 최희준 씨도 원래가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가수. 그런데 그래서 내 생각에 아마 나에게 그래서 검사적 기능이 강하고, 이 검사적 기능이 한국교회의 이단 연구와 또 개혁을 위하여 쓰임받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닮지 않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인자를 거부할 수 있나요? 없어요. 백인에서 흑인 나오고 흑인에서 백인 나오는 경우는 시험관 얘기하는데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들은 다 수동적 닮음이에요. 저는 수동적 닮음 앞에서 닮는 사람과, 하나는 닮게 하는 사람과 닮아가는 사람의 윤리가 각각 다르다고 봐요. 먼저 닮게 하는 사람은 닮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자 집안에 여자 나온 말인 맞지요. 정직한 사람으로부터 정직한 후손이 나와요. 돈만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그 아이들도 다 돈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진실하지 않은 민족에서 진실한 후손이 나오나요? 뇌물로 가득 찬 나라에 뇌물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나라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뇌물로 보여요. 뇌물을 주면 안 될 일도 되고 안 주면 될 일도 안 돼요. 제가 우리나라의 경찰들에게 교통순경에 삥땅 뜯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 그걸 보니까 이 뇌물도 좀 없어질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냥 온통 다 뇌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부모들은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좋은 환경을 그에게 만들어주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모가 늘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찬송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자녀는 좋은 교육을 이미 받은 거예요. 부모는 내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와 주의 일과 주의 종들에 대하여 긍정적 의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은 항상 답이지만 살면 살수록 늘 이 말씀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봐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역하고 짜증나게 가르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다 더 위험한 것은 가르쳐도 위선과 거짓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가르치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못했어도 자녀들 잘 가르치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에요. 앉았을 때니 섰을 때니 돈 얘기, 자존심 얘기, 명예 얘기, 성공 출세 얘기, 혹시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 닮아가는 자는 스스로 좋은 환경을 선택해야 돼. 이건 선택을 말하는 게, 노력은 그 후에 별개의 것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 방향을 정했다고 앞으로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하는 건 선택 후의 문제죠. 천천히 가도 방향만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 누구든지 극렬하게 악한 사람 많지 않아요. 최소한 자기 의의가 있어요. 왜? 자기 의의를 드러내야 하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러지요. 그런데 그 속에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방향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방향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이루려고 해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로 조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면 가다가도 게을러지는 경우도 있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농부처럼 멸망의 소돔성을 잘 빠져나온 큰 복을 받고도 거기 두고 온 돈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목적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제일 먼저 들은 노래가 저녁 잠잘 때까지 머리에서 나오고 입에서 흥얼거리고 나오는 걸 볼 거예요. 유행가로 시작한 날은 유행가가 온종일 내 영혼을 지배해버려요. 우리 김한원 목사님과 관계가 깊은 이 드라마 바이블을 제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아침에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집중하고 듣고 살아보니까 온종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오염된 구석방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음연 가득 찬 저 깊은 숲속에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불가능해요. 어디로 해서 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이 내게 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난 이 손승연 씨한테 상당히 반했는데, 원래 옛날에 가스펠 가수였어요. 그때 초청했으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좋았을 텐데, 지금은 워낙 떠서 어마무지하게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그걸 틀어놓고 수십 번, 100번이라도 내 것이 거기에 첨가돼서 새로운 노래를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리면서 할 때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개 각도까지, 그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자기도 왼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위로 들고 부르면 위로 들고 부르고 따라서 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 공부만 참치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많이 봤어요. 청년 때 남자 여자 아이들이 그냥 서로 잘 보이려고 한 방에 앉아서 찬송가를 1시간씩 불렀더니 성령이 임한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려고 나왔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큰 복을 받지 않았나요? 제가 북한에 가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김일성 대학의 출신의 사람들로 다 성악가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때 가만히 앉아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렇게 가짜라도 저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이 임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서초동에서 저 북한 참사 내려와서 영국에서 와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 이게 가짜들 데려다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만들어 부르겠더니 진짜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두 번째, 능동적 닮음이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모든 게 결정돼요. 여기서부터 그의 성공과 실패와 상급과 책망과 존귀함과 추함이 결정돼요. 인생을 돌아봐요, 결단이에요. 신앙도 보면 결단이에요. 회개도 결단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랑도 따지고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결단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아니에요. 행복도 결단이에요. 수동적으로 보면 최악의 환경을 만났는데 그는 도저히 거기서 성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고 능동적 결단하고 노력하니까 자기의 환경에 주어진 약점을 극복하고 이겨내더라고요. 손가락이 모습 같은 손으로도 피아니스트가 된 사람도 봤어. 그런가 하면 좋은 환경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장 은혜 넘치는 교회에서도 가룟 유다가 되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자유와 책임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참 많이 가져요. 요즘에는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절대적 책임을 묻고 져야 하는 강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서 내가 가진 윤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잘 용납이 안 돼요. 늘 계모에 얻어맞아가지고 집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녁 다가 됐는데 안 가요, 우리 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그래서 비난을 하고 쫓아냈는데 이해하려는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 이만큼도 없었거든. 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다 그가 자란 환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내가 그런 환경에 자랐다면 마찬가지였거나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 누구도 이해하려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법이지요. 푼수 없는 인간이라도 그렇게 될 이유가 있고, 이중인격자도 그렇게 될 이유가 있고, 돈에 인색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그 떠버리를 못 버리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젖었고 그렇게 한거할 수 없는 강요된 과거가 있기 때문이거든. 치유될 수 없는 수준의 마약 환자나 중독 환자는, 여러분 술 중독 한번 걸리면요 못 고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이미 한계를 넘어서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지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요받고 자랐는데, 살아온 상경이 그렇고 그 환경 떠날 힘도 없는데 누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인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도 냄새나는 곳에 오래 살아서 코가 다 마비돼 버렸는데 냄새 맡지 못한다고 책망할 수 있을까요? 어쩌란 말이지요. 일평생 보고 산 것이 지금의 그가 보는 것이 전부고 다른 것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배운 것이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강대상에서 구체적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거든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는 없는 것이고 있다면 그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없습니까? 있다면 어디까지 따라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어디까지는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는 내 책임입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그 선을 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으시겠죠. 내가 받지 않은 달란트는 나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본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본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냐 그 말이야.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죄고 어디까지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 외에 그 선을 그을 자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핑계대지 못한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걸 뱀의 유혹에 의하여 뱀이 따먹게 했다고 말했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지, 애를 부모가 혼내면 그러면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가룟 유다의 변명이라는 책을 보면 가룟 유다만큼 변명을 많이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더욱이나 예수님은 떡을 떼서 넣어서 사탄을 집어넣어 주었는데 어떡하겠어? 아마 100% 그렇게 말할 거예요. 동성연애자는 100% 자기들이 동성연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때 동성연애 유전인자가 있다고 말했는데 없다고 잘못된 걸 확인해서 있어야 좋겠지,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야 내가 동성연애가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동성연애성이 천부적으로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거짓말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연애에 대한 자유는 어디까지고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지요? 인생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모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 살아왔나요? 오늘 아브라함을 모델을 생각해 보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이 닮아야 될 최상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있기 마련하고 있어야지요. 좋은 사람 닮고 싶어하고, 고상한 사람이 나쁜 사람 목표로 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목표로 잘 하지 않아요. 학자는 학자를 닮고 싶어하고, 사업가는 성공한 사업가를 닮고 싶어하고, 성자는 성자를 닮고 싶어해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정치꾼은 정치꾼들이 모여서 날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요. 바람둥이는 바람둥이를 닮고 싶어 하지요.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을 닮고 싶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에게는 소망의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육적 성도가 영적 성도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닮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짝짝꿍대고 서로 격려해주고, 네가 나 옳다고 그러고 내가 너 옳다고 그러고, 네가 나 좋다고 그러고 내가 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좋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하지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닮아야만 할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꼭 닮아야 돼요. 미술 하는 사람이 유도 선수를 모델로 하고 철학자가 격투기 선수를 모델로 할 이유도 없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를,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를,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를 모델로 삼아야지. 그렇다면 성도가 삼아야 될 모델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됐어요.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자가 없고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자가 없듯이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무엇을 얻었어도 무엇을 잃었으면, 믿음을 얻었으면 다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믿음 하나를 얻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인데 세 개를 읽어봅니다. 같이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빌립보 3장 9절 제가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돈으로가 아니에요, 지혜로가 아니에요, 꾀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마지막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믿음의 가치를 최상에 두고 있지 않아요. 돈에 두고 인기에 두고 직분에 두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을 닮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우상집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 좋은 혈통 다 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거기다가 환경도 최고예요. 영어 못하면 영어 막 그냥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서라도 공부해 주는데 왜 못해? 남보다도 말이야, 남들은 비좁은 자동차 속에서 차 타고 다 지쳐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차로 실어다 주잖아. 못 먹어서 밥 먹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배고픈데 영양 충분히 공급해 주고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실패한 사람도 있어. 좋은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다니면서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좋은 유전인자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란 환경을 보면 도저히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한 훌륭한 모델들이 그가 존경받을 사람이고 시대를 초월하여 귀감이 될 사람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닮아야 할 훌륭한 사람이라도 너무 완벽하고 높으면 닮을 의욕이 생기지 않는 법이지요. 이삭 바친 아브라함은 한참 후에 이래요. 그건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아브라함 닮을 용기가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상쟁이집 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걸 생각하니까 이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장걸음 걷는 아이에게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뛰는 거지, 그리고 그 앞에서 가르쳐 뛰면 아장걸음마저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웅전을 사서 일으킬 때 너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교육의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차라리 영웅전 안 일으키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무리 닮고 싶은 모델이라고 해도 나와 거리가 너무 멀면 닮을 수 없고 닮을 의욕 자체를 가질 수 없게 돼요. 성경에서 제일 훌륭하지만 닮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라면 나도 닮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은 어때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부터가 기가 차. 나는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야곱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했는데 에녹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한 것 같더라고. 반대로 저 사람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도 많아요. 구약의 야곱, 신약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세리들, 그거 보면 나도 예수님 제자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우물가 여인보다 여기 더 남편 많이 둔 여인 혹시 있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추하고 천하게 살았어도 야곱처럼 살기는 쉽지 않은 법이에요. 여자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야곱처럼 복잡한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 개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까지 되지 않았어요. 나도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되겠구나.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참석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야곱 설교입니다.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한 설교. 그 설교 듣고 막 통성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았거든. 왜? 야곱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아닌가요? 자꾸만 우리나라가 이거 말이야, 요즘에 무당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무당들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상쟁이집 아들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야지, 이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복의 모델이 돼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따져야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었는데, 꾀로 얻었는데 하나님께 얻은 것이 아니면 아무리 귀한 것 같아도 그를 타락시킬 수 있어. 근데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면 그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천하게 보인 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더 큰 복, 더 귀한 복, 더 높은 영적 복을 향해 나아가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만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그는 많은 영적 복들을 가졌거든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관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만 사랑하고 여자만 좋아하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짓겠다는 고백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돈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참으로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못으로 박았어. 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다 형제 싸움도 돈 싸움이고, 교회에서 불평꾼 보면 물질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도 보면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야. 세습도 왜 하는지 아세요? 다 돈 때문에 해요. 아브라함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애에 루세 가족들하고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돈 때문에 싸우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실 복을 믿으니까 이런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이런 이상 살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욕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 욕심을 가지고 교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보면 역해요. 왜냐하면 형이 재산을 동생이 안 물려줬다면 잘못은 누가 한 거면 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형을 불러서 혼을 내셔야 돼요. 근데 동생을 혼냈어요. 왜? 그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11조예요 11조가 커 보이면 복은 작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11조가 작아 보이면 큰 복 받을 사람이에요. 11조가 조금만 많아지면 10분의 9보다 작고 11조가 커지거든 거의 11조 생활 안 해요. 못해요. 그가 길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제일 먼저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어요. 또 아브라함은 인간끼리 내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해요. 신할 평지에서 5개 부족의 연합군을 만들어 소돔성을 쳐가지고 멸망해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데려가서 싸워서 쳐서 왔으니까 이 소돔 왕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 자기 못하는 일을 했지요. 가서 잃어버린 백성 찾아왔지요. 재산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백성만 내게 돌려주고 되찾은 짐승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라는 거.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 아브라함의 고백 잘 들어봐요. 23절 여러분이 보시겠어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하나도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도 늘 존귀했어요. 당신같이 청렴한 사람 처음 봤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기를 원했어요. 이게 존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의 조상되고 또 복받아서 그 복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하고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닮지 않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